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안겨라, 하나님께 안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안겨라. 우리는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안기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 지독한 사람이었었는데 아버지께 안기라는 말을 하는가? 그 돈도 안 벌어오고 하루 종일 술만 먹고 늘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나를 때리고 했던 그 아주 끔찍한 아버지였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보면 막 죽이고 싶다는 그런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그런 분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아버지께 안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참 좋은 아버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안 듣고 불효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렸던 자식도 용서해주고 품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를 안아주었는지를 살피심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없는 둘째 아들이 멀쩡한 아버지에게 재산을 떼어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게 되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졸랐던지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한 몫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허랑방탕하는 데에 다 사용하게 됩니다. 술 먹고 춤추고 여자를 만나고 그러는데 다 썼겠지요. 사업도 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돈 가지고 있으니까 급실거리는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팔랑개비 귀가 되어서 투자하다가 홀라당 다 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두 탕진하자 이제 오랜 실직의 고통을 겪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세상도 외면하여 이제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서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쥐염 열매를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대로 살다가 굶어 죽겠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여기서는 돼지 먹을 것도 못 먹고 있으니 이러다가 죽겠다.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틀비틀 걸으며 동네 입구를 향해서 걸어가는 아들입니다. 정말 아무런 기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웬걸요? 저 멀리서 누군가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오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들아 하면서 너 둘째 맞지? 그러면서 막 달려오시는데 몽둥이 들고 달려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오시더니 그냥 그 아들의 목을 꽉 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아 잘했다. 너가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왔구나. 반갑다 아들아. 잘했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 더러운 아들, 며칠 동안 그 목욕 못해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는 그 아들을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봐라, 이 아들에게 그 좋은 옷을 입히거라, 아들의 인장을 끼워주거라, 그리고는 좋은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러면서 큰 잔치를 베풀며 진심으로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면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아들의 그런 신분을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그 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만 보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었던 그 따뜻한 품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나 같은 이런 아들을 다시 맞아주셨다니, 용서해 주셨다니요. 그러면서 아마 다시는 방탕에 방자도 하지 않고 아주 효도하는 그런 좋은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먼저 팔을 벌리셨다. 아버지가 먼저 팔을 벌리셨다. 아들이 안기려고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리고는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가 먼저 반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기고 싶어도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1년 2년 단 한 번도 목욕하지 못해서 정말 시궁창나는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시면서 사랑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안아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안길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안기는 이 모습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용서해 주실 때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까지를 완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 뒤에 후광이 둘러있는 성인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인과는 비교될 수 없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만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정직하게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왕이 그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 왕이 내 아내를 이쁘다고 하고 지금 탐을 내는데 저 아내를 내 와이프라고 말했다가는 저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아내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의 거짓말 덕분에 지금 자기 아내가 그 나라 왕의 신부로 끌려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꼼짝없이 자기 와이프를 시집 보내는 남편, 최초의 남편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그는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상황에서 또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거짓말쟁이의 속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히는 모세라는 인물 잘 아실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그렇게 구원해낸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는데
그렇다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준비된 인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에게 엘리트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형편이 없었는가 하면 홧김에 폭력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고 현상 수배범이 되어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공소시효도 없이 자그마치 40년간 광야에 숨어 살았던 80세의 도망자, 노인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는가요? 어떻게 하나님은 현상 수배범이 되어 쫓겨다니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신성한 십계명을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계명 중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변화시키시고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한 명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정에 사로잡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교살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대왕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여러분 이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지요. 그러나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추악한 죄악을 숨기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런 파렴치한 그 속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뒤집어서 그런 사람을 쓰신 거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파렴치범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보면, 또 성경에도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밧세바는 이 이야기에 참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곳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끔찍한 죄를 짓도록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품어주었던 사람은 보아스인데 그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허물이 많은 인간이라도 하나님께 안길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 그들은 위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기지 못하는 이유가 죄악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쾌락을 쫓아 사는 편이 있어서 재미 좀 보다가 나이 들면 그때 다 정리하고 그때 교회에 가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죄를 다 정리하고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런지요?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떤 허물,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신지요?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분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그 자신이 죄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다혈질인 분도 있습니다. 쉽게 혈기에 사로잡혀서 정말 마음은 유하게 행동하고 싶은데 뚜껑이 열리면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화가 나면 폭력을 휘둘러서 연약한 여자를 때리는 그런 파렴치한,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꼭 그런 분이요, 폭력 전과를 가진 분들조차도 조직폭력배 같은 무시무시한 조직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분인데 화를 못 참아 몇 번 주먹을 휘둘렀다가 폭력 전과를 가지게 되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음란의 죄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보편화된 죄가 되었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솜털도 가시지 않은 소녀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히고, 그리고 야시시한 춤을 추게 만들고, 또 그들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 전체가 공범이라면 공범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참소의 영이 되어서 그 죄를 빌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너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고, 너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려고 하느냐고, 교회 나가려고 하느냐고 막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참소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비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때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또한 유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탕자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제일 화를 냈던 사람은 바로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한 네가 어떻게 다시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다시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올 수 있느냐, 그런 비난의 소리에 탕자의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요? 성질 욱한 사람 같으면 야, 형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돈 갖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화가 나서 확 나 없어져 버릴 거야, 그리고 집을 다시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질,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안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안기셔서 안아주셔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런데 다 잘 안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같으면 다 안겨야 될 것 같은데 안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반갑다고 내 자녀를 안아준다고 꽉 껴안았는데 애가 갑자기 이렇게 살짝 비틀면서 싹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친자식도 그렇게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는 것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쌓아야 될 공로가 있다, 이만큼의 공로를 쌓아라, 그것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공로 쌓아야지 내 품에 안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팔을 벌리실 때 우리가 그 팔 속에, 그 품 안에 안기기를, 마음껏 안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안기를 원한다, 내 품에 너가 안식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품에 다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안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팔을 벌려주셨기 때문에 안길 수 있습니다.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냄새나는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으며 그분께 안길 때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정말 최종적으로 안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생명의 끈을 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되면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요. 지난 목요일 천국에 가신 고 김병국 지사님, 이제 어제 호국원에 장례를 치루었는데 그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임종하기 한 2시간 전까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의식이 좀 없으시고 그러시다가 눈을 딱 뜨시고는 여기가 천국이야? 뭐 그런 말씀을 2번이나 이렇게 하셨대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은혜가 되고요, 좀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갈 때 그렇게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 잘 안 주시잖아요. 마지막까지요,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숨을 쉬기 전까지 그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해요. 여러분,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도 마음은 막 빨리 가고 싶으신데 이렇게 육신의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권사님에게 여보,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참 힘이 드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정말 그 임종하시는 모습이 너무 평안하게 또 다 준비하시고 자녀들 다 만나 뵙고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참 너무 복되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은혜롭게 임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임종 직전까지 육신의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는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리고 심지어 옷이 뚫어질 정도로 이렇게 그 문지르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한 마약을 이렇게 넣어서 막 마약에 취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조차도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은 고통의 주님이 다 펴지고 그리고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신의 그런 모든 고통을 놓고 평안함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귀한 안식, 하나님의 품 안의 안식을 마지막 숨을 쉴 때에서야 느낀다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런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욕심을 내어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작별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살아생전에 내 기력이 있을 때, 또 기왕이면 더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학생들은 공부하는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고, 졸업한 졸업생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정말 절망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출퇴근하는데 직장이 있어도 출퇴근이 지하철이 지옥철이라고 말하면서 아수라장 속에서 매일 아침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둘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새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이어서 목숨을 끊고 또 이어서 목숨을 끊는 그런 기사를, 그런 때가 또 한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줄 아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그 품이 내가 갈 곳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서성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그 사랑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신 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양팔을 활짝 벌리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치 새끼를 모으는 암탉처럼, 그리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안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과거 주님의 넓은 가슴에 용서받았던 때만을 그리워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안겼지만 지금은 나이 들어 서먹서먹하신가요? 여러분, 아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주님께 안기고 있느냐고 자기 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가서 내가 주님에게 안기며 내 무슨 죄를 고백하니, 내가 뭐 고백할 죄가 뭐가 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목욕한 자도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내 삶에 있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내가 주 안에 있습니까? 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건 착각이지요. 진정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정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려면 여러분, 주 안에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눈물이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 같은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쓰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 많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회개를 통하여 주의 품에 안겨 참으로 천국을 체험하시며 주 안에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